오늘 말씀 제목 참 도전적인 제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실패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도들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요셉 가문이 베델, 당시엔 루스라는 그 성읍을 점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 그 루스라는 성읍을 정복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과연 이 요셉 지파는 성공을 한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것인가 물을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셉 지파가 루스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지파는 성공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네. 잘 안 들리세요? 네. 자, 요셉 지파가 루스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렇죠? 그 성읍을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지파는 성공한 것인가요? 실패한 것일까요? 성공한 것으로 생각이 들죠. 당연합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요셉 지파는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 지파가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요셉 지파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지파는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실패했는가? 여기에 해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성도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심에는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는 그 죄악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제사장된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 지파가 루스 성읍을 정탐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루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구를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에게 입구를 알려주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당시 고대 성읍은 일반적으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는 방어가 매우 견고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의 방어가 견고하다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읍에는 그들만 아는 비밀 쪽문이 있는 것이죠. 요셉 지파가 그 루스 사람에게 입구를 알려달라 말한 것은 성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비밀 쪽문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요, 요셉 지파에게 그 위치를 알려줬고, 요셉 지파는 루스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요셉 지파의 이 루스 정복이 실패한 것인가? 그것은 요셉 지파는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셨는데 요셉 지파는 땅만 차지했을 뿐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 버린 전쟁이었고, 그래서 실패한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 장면과 구조적으로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줬고,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보게 됩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피시켜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루스 사람도 요셉 지파에게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목숨을 보전받고 또 선대받는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의 내용과 본문의 구조가 유사하지만 이 둘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 이스라엘이 라합을 살려준 이유와 요셉 지파가 그 루스 사람을 살려준 이유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 라합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요,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그 땅을 정탐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숨겨주고 도와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합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심이 있었고,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 이스라엘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루스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 지파가 루스 사람에게 우리에게 셋기를 알려달라 말했을 때 루스 그 사람이 요셉 지파를 도와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두려움,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요셉 지파의 군사력이 자신들보다 강함을 보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알려준 것 뿐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이 사건의 겉모양만 본 것입니다.
라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요셉 지파는 자신에게 협조한 루스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루스 사람이 요셉 지파에 협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호수아의 이 행동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라합을 살려줬던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 지파가 실패했던 원인은 형식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라합 이야기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들 안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땅을 차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없고 형식만 남은 신앙,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현대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흉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십자가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직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또 겸손히 섬겨 오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셔갖고 그분을 장로로 세웠더니 갑자기 돌변해갖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던 분에게 중직을 맡겼더니 갑자기 변화돼갖고 교회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이 앞에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없는 형식뿐인 모습인 것이죠. 왜 집사였을 때는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 장로가 되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지금 나의 예배와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 속에 나의 헌신이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요셉 지파와 같이 믿음이 없는, 십자가 없는 형식적인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자가 없이도 마음껏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 가끔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있죠. 성가대가 가끔 사정이 있어서 쉬게 됩니다. 그러면 성가대 하시는 분이 자체적으로 예배까지도 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가대가 없다고 예배까지 안 나오는 모습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온다면, 아니 성가대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라면 그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 예배의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주장한 이유는요 단지 사도라는 명칭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배하였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헌신하였고 봉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이 요셉 지파의 실패, 이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들로 인해 실패하는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시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지파가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의 이야기, 이 본문 말씀 이후에 27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진멸하다, 점령하다라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순종,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신다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요셉 지파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함께 하심이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말에 안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요셉 지파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겉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내 생각과 기준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요셉 지파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분명히 세워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십자가를 통해 참된 봉사와 헌신을 이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